고 이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고 계신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 이순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모으고 또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예배를 위해서 이상구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고 이순 원로 목사님 추모 1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시는 환송 예배를 드린 적이 엊그제인 듯하온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사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께서 저 천국에 계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교회의 구석구석에 원로 목사님의 흔적이 보이곤 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 지도력과 통찰력과 실천력으로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늘의 천안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시며 한국 교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떠나신 원로 목사님의 자리가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 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안부를 여쭤주시던 원로 목사님, 그 추모의 정은 더욱 간절하여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셨고 복음의 선구자가 되셔서 해안 도서지역에 희망을 전하셨던 해양의료 선교회, 집 없어 불우하게 살아가던 자들에게 터전을 마련해 꿈과 희망을 주셨던 헤비다트 선교회, 청년들의 미래를 제시하셨던 대학 선교회, 타이 모범이 된 페루 선교회를 비롯한 해외 선교회, 천안지역의 개척교회 등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숭고한 공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교훈과 몸소 실천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성도들이 잘 본받아 이어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먼 훗날 부활의 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비로우신 하나님, 홀로 지내고 계신 사모님, 때로는 애롭고 스며드는 아픔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인도하사 노의 삶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와 손주들은 어머님을 할머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손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모님을 주님 안에서 잘 섬기고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놓고 가야 할 것들을 움켜쥐고 분주히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나라를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움에 힘겨운 사모님과 유가족들, 그리고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연합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특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함께하사 원로 목사님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추모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10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898쪽에 해당됩니다. 순서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연합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제 권면과 유래 말씀을 전해주실 이명석 목사님은 우리 교단 진경 총회장을 지내셨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는 신대원 시절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명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하에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고 이순 목사님의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저 역시 이순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후배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무슨 설교를 드리기보다는 생전에 이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순 목사님을 비교적 가까이 또 잘 알게 된 것은 방금 전에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신대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첫 학기를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3학년 졸업반이신 이순 목사님과,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그때 한 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제가 이순 목사님과 한 방에 있게 된 것은, 그때 이순 목사님께서 노량진교회 교육전도사로 계셨고 또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의 대표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이순 목사님과 같이 있게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순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됐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나 우리 가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신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40대에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건강이 별로 좋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순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지압을 몇 번 해주시면서 그때마다 저를 같이 그것을 보면서 지압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어머님 지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훨씬 전에 이 목사님이 지압을 배워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더니 치료가 아주 잘 되어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한 번은 어떤 부모가 그 뭐 한 중학생 정도 되는지 그 어린 소녀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두 다리가 다 꼬부러져서 이렇게 붙어버린 그런 소녀였답니다. 근데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소녀를 이렇게 치료해 주기 시작했는데,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 번 쉬어서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점점 그 다리가 펴져서 나중에는 뭐 한두 번만 쉬고 교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귀신이 나오더래요. 마귀가 이제 치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는 지압으로만 치료할 수가 없고 기도로 고쳐야 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라. 뭐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에 매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딸이 그렇게 점점 다리가 펴지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부모인데
어느 날 그냥 기도원에서 사라지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마귀가 개입하고 있는 병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끝까지 잘 고쳐주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건강이 약한 편이셨지만 86세까지 사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숙사에는 한 방에 4명씩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 양쪽에 2층 침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이순 목사님이 제일 이제 그 상급반이고 또 연장자이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성경을 책상에 펼치시고 꼭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조용히 가지시고는 또 이어서 조용히 방 청소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목사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저녁 기도하시러 가곤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면은 방석 한 개를 들고 저 장신대 뒷산에 아차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2시간이 지나야 오시곤 했습니다. 매일 가셨어요. 놀라운 거는 시험 때도 가시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쉬고 그런 날이 없어요. 시험 때도 여전히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목사님 침대에 누워서 노트를 한번 이렇게 쭉 넘기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시험 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도대체 성적이 어떠실까? 성적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모양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밤잠을 설치고 공부는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목사님을 보면서 참 저분은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참 잘 섬기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 기숙사에 김영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체구가 아주 크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을 떡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라도 뭐 좀 생기면 그저 꼭 그 떡떡 하면서 그 떡전도사님을 불러서 꼭 나누어 먹곤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김 전도사님을 챙기시고 또 친근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제가 영락교회 초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여름에 그때 그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이 저 서해안에 어떤 그 시골 교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며칠간 여름 성경학교를 해드리고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김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 전도사님들이죠. 그때는 71기 동기분들과 다 가깝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수보다도 그 71기 분들이 단합이 잘 됐어요. 뭐 목연과나 신대원이나 아무 구별 없이 아주 단합이 잘 되고, 그래서 그 71기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총회장을 하신 분만도 5분이나 되었습니다. 그 기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순 목사님이 형님으로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기수가 그렇게 잘 단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그릇이 크시고 또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는 부교역자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이 천안에 개척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또 이 천안중앙교회는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잘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낌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안양노회에 작년에 노회장을 한 한성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해군 군목으로 일하면서 해군 교회를 지었는데 뭐 그것을 좋게 보셨는지 그 한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데도 영국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사역비도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학비까지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목사는 늘 참 이순 목사님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 이순 목사님은 참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본이 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꼭 필요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 목사님의 생애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또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일이 헛되다 하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헛된 일 이 세 가지,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은 헛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있고 활동이 있는데 만일 그 일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위해서 쏟아놓는 모든 수고와 에너지와 열정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어서 영혼을 위해서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뒤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에 사랑하신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디드라는 말인데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붙여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야디드 오브 야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장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 대답을 좋아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도 복을 받지만 그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쌓여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대조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에 대한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생을 사는 자는 그 일하는 것이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쉬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러 쓰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야디드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그런 뜻은 하나님이 무등을 태우신다 또는 하나님의 등에 있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여행을 떠나갑니다. 처음에 아들은 막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나서 즐겁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등에 업고 가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넓은 편안한 등에 업혀가는 그 아들은 금방 잠이 듭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목적지는 계속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조는 한 사람은 아주 열심히 고생스럽게 그렇게 애를 쓰고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쏟아붓는 모든 수고와 정력은 다 헛된 것이 되어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도 영원한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등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보상이 더욱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본문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한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또 분주히 활동하는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잠자리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솔로몬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자식을 화살이라고 말했습니까? 화살은 궁수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쏘면 북쪽으로 날아가고, 남쪽으로 쏘면 남쪽으로, 동쪽으로 쏘면 동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날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고, 그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입니다. 화살촉을 갈아주고 닦아주고 화살이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면 그 자녀가 그 관역을 향해서 똑바르게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잘 준비시켜 놓으면 우리의 생애가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녀들과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목사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때에 고 이순 목사님은 천국에서 더 큰 보상과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목사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고 이순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평생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 목사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정성으로 섬기신 이 천안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추모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모 영상은 이기동 목사님께서 직접 영상을 취재하고 또 편집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오해를 받고 평생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 근데 그때마다 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냐, 이건 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건 다 그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게 할 리가 없어. 그 일을 통해서 더 잘되게, 더 좋게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조금 가다가 그냥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믿어. 끝까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지. 글쎄 하나님이 날 그냥 어떻게 하시나 잘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부림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포기하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 물론 처음이야 편하게 따뜻하게 부드러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아마 세상 천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호랑이 교관, 예, 딱 어울리는 별명이십니다. 처음에 그렇게 엄격하시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또 목사님으로 그렇게 첫인상이 남았지만 엄격하신 분으로 이렇게 첫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별명이 유명한 별명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면도날, 또 하나는 영하 20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웃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셨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 피는 나겠구나. 그러면서 막 웃기도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첫인상 목사님 굉장히 사실은 엄격한 분이셨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매섭게 얘기하시지만
뒤돌아서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시고 도와주시고 싶은데 그러기가 여의치 않으시니까 일을 어쩌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옆에 메시고 갈 때도 항상 공인의 자리에서는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엄하셔요. 혼내기도 하시고 큰 소리도 하시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공부 잘하지? 그래, 잘 키워야지. 정말 걱정도 해주시고 또 제가 그 근간에 찾아뵀을 때까지도 목사님은 저희 아이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또 제가 무엇보다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 늘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사실 저는 처음에 목사님 뵙고 이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큰 고민을 했지만 사역을 5년을 마치면서 정말 잘 왔다. 정말 내가 오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나야 되기 때문에 혼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성격이 급하신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혼내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혼나야 하는 때에 일부러 혼을 내셨던 겁니다. 그래야 제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많이 무서웠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보다도 목사님 당신에게 더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되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본을 보이시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점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된 것은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머도 많으시고요. 아마 가까이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뵈면서 우리 목사님은 머리 한 올조차 흐트러짐이 없이 하시려고 그야말로 스스로를 늘 진단하시고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순 목사님 뵈면서 아하,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듬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이제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하고, 목회는 소위 이제 철학용어로 비카밍 빙이죠. 나도 이루었담도 아니요, 계속 되어져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훈련들, 습관들을 갖도록 하셨어요. 뭐 하나 작은 것을 하더라도 목사님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끼리 웃음개소리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족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하면 팀 이름이 한 팀은 정확, 한 팀은 철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하자라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발음을 고쳐라. 그래야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설교할 때 전달이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제가 30년 이상을 이제 경상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언어 교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도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그 교육자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했을 때,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인들이 교육자를 뭐 어떻게 뭐 사랑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자의 자세, 교육자의 모습, 교육자의 어떤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솔직히 오늘 현 시대에 목회를 하는데 내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이순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시절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 때 사기꾼 됐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남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한 사람에게 목숨 거는, 나에게 잘해주고 돈 꽤나 주는 그런 사람에게 굽히지 않고 정당하게 진리 선포하는 목사 됐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천안중앙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척하는데 전도사인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순 목사님의 그 교회 목회 모든 행정들 속에서 이제 제가 그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20년이 넘도록 이순 목사님 그늘 아래서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씨앗이 떨어지고 순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졌거든요. 이게 최고의 변화 아닌가요?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나오느냐, 또 재정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 중에 있는 사과나무라 할지라도 사과가 잘 열리게 되면 그 사과를 따라오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만 여기서 사과나무를 가꾸듯이 열심히 목회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셨고,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자립교회가 되고, 지금은 이제 당회가 구성돼서 조직교회로 이렇게 서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 있으세요. 최 목사 시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시간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저는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 저렇게 가 해서 딱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 가정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가셔서 목사님께서 직접 준비한 또 선물과 또 가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오시는 길에는 조용히 봉투를 두고 오셔요. 목사님께서 직접 뭐 손에 손을 이렇게 건네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두고 오시면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살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수차례 동안 경험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새가족 신방을 직접 하셨습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새가족 신방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다 가셔서 새가족 신방 하시고 또 새가족 살펴주시고 또 신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I still remember sitting in South Africa looking all over the place. Where am I going to go smoke? Where am I going to go? I was like, I was going to look for a school and then you came and said, 기둥셋. I was like, so even though my relationship with God was bad, still God took care of us through your family. 아산 어느 지역에 찾아갔던 장애인 목사님, 항상 차를 몰고 갔었죠. 그러면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올라갔다 오리라. 아니 따라갈게, 목사님 불편하신 일 도와드려야죠.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서 1층에서 기다려. 거역하면 혼나기 때문에 그냥 1층에서 로비에서 한참을 10분, 15분 기다리면 사명을 완수하고 오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씀 없이 집으로 다시 또 갑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하시다가 언젠가는 전화가 와요.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힘이 없어 못 가. 심부름 좀 해줘.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여기 주소지 써 있어. 일로 가서 잘 전해주고 와. 제가 2번 전해드리고 왔을 때 그 뒤에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건축을 다 마무리 지을 때는 목사님 한번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강대상은 좀 꼭 해주고 싶어. 햇머리교회 강대상은 내가 좀 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께서 강대상 그리고 성찬상 다 목사님께서 해주셨고요. 목사님이 왜 총회장 나오시려고 그랬잖아요. 총회장 나오시려고 하면서 날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목사님 위해서 이제 총회장 하는 일로 인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큰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이 앞에서 보면 이쪽에 저 앞쪽에 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게 저 부실공사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실공사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니 여기서 부실공사라고 보고를 하니까 부실공사야? 그러고 그냥 교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나 그렇게 봤어요. 그 큰 교회니까는 총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포기하시더라고요. 여성 목사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저 안수를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아이에게. 엄마가, 아내가 목사님이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또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그때 굉장히 저희 가족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냐? 어떻게 가족들에게 그거를 물을 수 있느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회 길 가는 거 쉬운 길이 아니니까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이제 목사님하고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셔서 성도님의 요청으로 이렇게 안동까지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목사님을 뵀는데 제가 보기에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병낫기만을 간구하시고 그분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못하시는 모습들을 참 보고 가슴 아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정말 역시 큰 어르신이시고 정말 참 목자다웠어요. 성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성도님에게 천국에 가려고 하면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워야 된다고 회개할 것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남편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살아오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가셔야 된다고 직접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목사님도 또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다 하시고 그리고는 천국을 소망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2005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뇌 지주막하로 인해서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거기다 이제 폐에 물이 차서 또 2차 수술을 하고 하다 보니 2천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천안중앙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구성동에 있는 평안의 집이라는 요양원에 거기 얘기를 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평안의 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수 목사님이 딸같이 여기시는 여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요양원을 찾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드디어 이순 목사님한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특시를 내어주셨어요. 무료로 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순 목사님 덕분에 한 달 계시다가 예배 중에 소천을 하셨고요. 목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또 이미 이루신 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 소위 말하는 천기누설이라고 할까요? 목회의 비법을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양아, 잘 들어. 나는 지금까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쉰 적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목사님께서 갑자기 호흡이 불편하게 되셔서 급하게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모시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모시면서도 갑자기 뭐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순천향병원 앞에 모셔드리고 주차하고 이제 목사님 옆에서 모시고 지하에 있는 중환자실 쪽으로 내려갔는데 응급실이죠. 거기에 갔는데 그때 응급 관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서투른 거예요.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목사님 아픈데 힘든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응급실 가셔도 흐트러짐이 하나 없는 겁니다. 의자에 정자세로 앉으셔서 의사가 하는 대로 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몇 번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있으면서 당사자도 아닌데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좀 똑바로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실수를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 많이 서투르시네요 하시면서 이런저런 덕담을 남기시는 모습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 소천하시기 한 달 전쯤에 전화를 주셨어요.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러시면서 이 목사 올해 은퇴인데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거야? 당신 자신이 거동도 불편하신 상황에서 시골 목회 은퇴하고 살아갈 제 걱정을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과 미안함,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멘토셨습니다. 멘토의 유래를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멘토셨습니다. 이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회 현장에 처음 왔었을 때 이제 막 신대원 갓 졸업하고 왔으니까요. 그럴 때에 이제 평소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애숭이 목회자 아닙니까? 아무리 풀타임 목회자라고 해도 그런 애숭이 목회자를 바라보시는 그 연륜 있으신 목사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이럴 때 이제 남들처럼 이미지 관리할 수 있지요. 그저 좋은 이미지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 대충 넘어갔더라면 단언컨대 저는 그 이후로 발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멘토셨다. 큰 바위 얼굴이십니다. 제가 1989년에 천안에 내려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 운동 또 은사 운동으로 부흥했고 대형 교회가 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분열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이순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죠. 그것은 모 교회를 중심으로 분립 개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분립 개척하게 하셔서 반듯한 중형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목자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청렴하시고 솔선수범하시고 한치 헛떨어짐도 없으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참 온전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역하시는 동안도 몸도 무지 아니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 병을 다 몸에 짊어지셨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참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사님 한 몸도 울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역하신 모습이 늘 제 마음에 남아있고 잔상에 남아있습니다. 성도들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엄밀하게 검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이렇게 형편들을 돌보시고 계신 그런 모습들 가까이서 뵈보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섬기면서 고개 흔들 때 많았지만 제 마지막 목사님이신 이순 목사님 앞에서는 늘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참 목자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아내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지 뭐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죠 저한테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만큼 목회적으로는 정말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천안중앙교회 가서부터 그때 배웠던 거, 그때 어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 상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새로 태어난 셈이죠. 실제로 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영안실에 아버지를 안치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좀 이순 목사님 뵀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거기서 만난 거예요. 다른 데 조문을 오셨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뵙자마자 제가 끌어안고 막 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약속이라는 듯이 그날 딱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님 때 딱 끌어안았는데 그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도 뭐 한 번도 뭐 끌어안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뭐 옆에 근접하는 것도 어려웠으니까 그때. 근데 그때 막 왜 그러냐 그러시길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서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야. 딱 그러시면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뵀었는데 아버지죠, 아버지. 네. 그립고 또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목사님, 이순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과 짝이 되셔서 지금 천국에서 영광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과 짝 되신 걸 내가 벌써 알았어요. 이제 나도 이제 차후에 또 목사님 뒤따라서 가서 만납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말을 못했지만 천국 가면 내가 말 다 할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성주희 집사님 나오셔서 클라리넷 특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족들 불편하시더라도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고요. 이기동 목사님 소개도 부쩍 성장하고 그래서 잘 몰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기동 목사님 밑에서, 그럼 밑에서 하시죠. 이기동 목사님 올라오셔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인사까지 맞으시죠. 저희 어머니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옆에 많은 분들이 이기동 목사 아니냐고 했던 저 친구가 저의 아들 이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큰 누님, 그러니까 이하늘 장로님 큰딸인 박온샘 청년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 되는 황찬혜 사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제자 목사님들께서도 함께 기억하고 계신 말씀 한 가지는 작품을 만들듯이 목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과연 이순 목사님께서는 일생을 통해 무엇을 작품으로 빚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순 목사님은 교회 건물을 작품으로 남기셨다고 말씀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필생의 역작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일주기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가장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호된 훈련 받으시며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YS 스쿨 제자 목사님들의 목회와 인생을 통해 아버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자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만날 수 있었던 30분에게 미리 질문을 보내드리고 시간을 드린 뒤에 준비하신 내용으로 인터뷰를 촬영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었고 또 그 뜻을 이어서 고군분투하시는 제자 목사님들의 삶에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정말 주옥 같아서 영상으로만 제작하려다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뒤늦게 책으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작품이신 제자 목사님들의 이야기들로 방금 보셨던 영상과 또 이 책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일생을 천안중앙교회에게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가끔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던 천안중앙교회 한 분 한 분께 아버지께서 마지막 선물을 나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여드렸던 책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1년 동안 이거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분의 목사님들도 다 자기 일처럼 시간과 수고와 경비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가족들과 제자 목사님들이 자기 일처럼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순 목사님께 받은 그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이순 목사님이 저자이십니다. 이순 목사님께서 삶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중학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책값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이순 목사님이 쏘십니다. 가정별로 한 권씩만 받아가시도록 제가 300권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오시지 못한 분들께는 오늘부터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구입을 권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영상은 촬영한 영상의 5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분은 한 얘기를 5분씩 하고 이런 아주 몰직각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편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울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나마 정상적인 컨디션의 내용들만 모았습니다. 종합 편집본을 사실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에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시면 이순 목사님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찍은 한 분 한 분의 인터뷰를
한 주에 한 편씩 또 올릴 거고요. 오늘 보셨던 영상의 풀 버전도 지금 이미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유튜버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스승, 멘토, 어른, 아버지이신 목사님을 기억하며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천안중앙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유가족을 대표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추모 예배에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명석 목사님과 또 축도해 주실 박은성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근 각처에서 이 추모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당연히 또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야 마땅한 우리 교우들께서도 또 연합 찬양대로 또 협의회가 또 여전도회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주차 안내와 강단 장식과 여러 예배 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로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셨던 494장 함께 찬송을 부른 후에 증경 부산 노회장이시고 다대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은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때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이순 목사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워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 자녀, 후손들, 친지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좋은 목회 보험을 보이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기억하고 싶어하고 뵙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갖게 해주셨던 고인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새기는 모든 성도들, 천안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